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인데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를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아셨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두 가지로 아셨다고 말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에 두고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건 십자가 구원 사건을 말하고 돌아가실 것,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 이것도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쇼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은 왕이 천하디 천한 거지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아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주께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발까지 씻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십자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서론 1절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고 당시의 제자들과 오는 모든 세대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에이스텔로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활동과 예수님의 활동과 제자들의 활동을 비교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트는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죄는 드러났고 부식하였고 정화되었다. 죄는 죄악을 다했으나 패했다. 죄의 악한 근성은 드러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기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무서운 형틀로 보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카넬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된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는 실행했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지요. 성령은 그것을 응용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이 십자가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구원하는 힘 자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사탄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13장 2절에 나오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 마음이라는 단어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십자가와 마귀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첫째 날 월요일 날 새벽에 보았지만은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은 이미 이 관계로 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와 마귀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활동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3년 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채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을 했습니다. 아예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때에 자기가 한 목을 챙기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왕지사 기대에 끝났음에 돈이나 챙기자 해서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요. 사울은 마귀가 들어가자 충신이며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 계수를 했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출입하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마귀에게 마음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발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 성령에 이끌리는 발걸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사랑의 활동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 주셨습니다. 당시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 주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베드로에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모든 전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당시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확실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 의미를 모르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가지고 자꾸 성품이나 겸손 이런 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의미가 십자가 사랑을 이해시키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교재 중에서 줄을 쳐야 된다면 그 부분을 치십시오.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사니까. 그러나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정 통치 시대에 왕이 저 하찮은 종의 발을 씻는 것보다 더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장 14절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은 서로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활동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할 때에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요.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일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 일에 가장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발을 씻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발을 씻는다고 해도 그 사랑이 아니면 본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을 이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13장 1절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끝까지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에이스 텔로스, 에이스 끝까지, 텔로스 끝까지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뒤죽박죽이 되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묵상하면서 보혈 찬송, 평소에 보혈 찬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코로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혈 찬송 메들리를 치시면은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메들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찬송을 듣고 함께 하다 보면은요, 현실의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을 건너가게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끓었다 식었다 하는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